네,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각별히 예수님께서도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각별히 그 병자들을 많이 고치신 일들을 계속해서 1장부터 초점을 맞춰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초기 활동지이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활동했던 이 갈릴리에는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석인가들이나 다른 종교자들이 율법교사들이 가리키는 말씀과는 상당히 달랐고 어떤 특별한 권위를 사람들이 느꼈고 또 예수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병자들을 또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이런 사람으로서는 능히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에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으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각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각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가장 큰 메리트를 갖고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제 친구에게 이 문자를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한 5, 6시경에 줄이 길게 늘어져 있는 겁니다. 새벽 6시인데 그 친구가 무릎이 안 좋았는데 이게 뭔지 아냐면 그 병원, 이 무릎을 잘 보는 병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오지 못합니다. 8시면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병을 잘 고친다 라고 하면 지금도 그렇게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는구나. 지금 대학병원 유명한 곳은 한 달에 가기도 진료 받기조차 힘든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픈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의학기술은 발달이 되지만 계속해서 아픈 환자들은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의원 정도로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진찰을 하고 약을 줘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병을 고쳐버리시는 겁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갈릴리 근경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며칠을 떠나 계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점적으로 본 기지를 두고 사용했던 예수님의 집이 계신 바로 그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잠시 떠나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장 2절에 보시면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옥이 그렇게 큰 가옥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물렀던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큰, 오늘날로 치면 이 정도 사이즈만 할까요? 좀 더 컸으면 저도 예루살렘 그 가버나움의 그 집 구조의 상을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정도였으면 또 그분의 소문이 파다했으면 최소한 장충체육관 정도, 좀 더 하면 여의도 광장 정도 이런 규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은 집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면 얼마나 그곳 상황이 북적북적되고 꽉꽉 들어찼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분주한 상황임을, 그렇게 꽉 들어찬 상황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내심 이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감에 막 차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하실까?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아픈 자들, 환자들,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묻고 싶은 자들, 토로하고 싶은 자들, 여러 자들, 곤비한 비참에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주님 앞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다가가고 그분께 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써 그들의 심령을 먼저 다스리고 계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말씀으로 진정시키시면서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들의 심정 안에 차분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이 중풍병자의 그 무리가 갑자기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 누가복음에 보면 침상으로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왔다라고 있습니다. 그 중풍병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의학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히 의학적인 진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어떤 뇌 혈관 쪽에 문제가 있어서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지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침상에 뉘어서 그 침상의 모퉁이가 네 모퉁이였기 때문에 그걸 네 사람이 아마 메고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를 데려고 온 그 네 명은 그냥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부탁에 의해서 단순히 그냥 어떤 종의 신분으로서 그냥 이 사람 심부름꾼으로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냐라고 얘기하시냐면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명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이 말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중풍병자에게 어떤 정황 속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중풍병자의 고통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그 중풍병자의 병에 함께 고통을 느끼고 이 중풍병자의 병이 정말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함께 공감한 자였으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이 자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더 자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빼곡하게 문까지 들이마셔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든지 해야겠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지금 길을 비켜주면 가야겠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곳에서 이 중풍병자를 내리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미뤄보아서 이 네 사람은 그 중풍병자와 긴밀한 어떤 친밀한 연관성 속에 있고 이 중풍병자와 동일하게 어떤 갈급함 속에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절친한 친구였거나 가족이었거나 어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상을 메고 네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빼곡한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병이 중하니까 좀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은가 싶지만은 예수님께 온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지금 사람만 빼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여유가 없습니다. 다 주님만 바라보고 다들 급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보시면 꽉 막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꽉 막힌 도로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려고 하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앰뷸런스가 한두 대가 아닙니다. 너만 급하냐? 너만 힘드냐? 그러니까 이게 비켜줄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이 모인 무리들의 그 상황 자체가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만큼 우리도 갈급하고 너희만큼 우리도 시급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붕을 뜯어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쇼킹한 사건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옥 구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붕을 뚫는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이 드릴로 뚫어서 이렇게 뚫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가버나움에 또 근동 지방의 그 가옥 구조를 보시면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신약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 기억나십니까?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영상으로 PPT로 그 가옥 구조를 보여주신 것 다들 기억하시죠? 예, 그때 지붕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예, 지붕의 구조가 우리가 달랐죠.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지붕의 구조가 어떤 그 석회 반죽이나 진흙, 또 이렇게 나무, 집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만든 그런 평평한 가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붕을 뜯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도 조금 뜯지 않았겠지요. 그 침상이 내려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 누운 그 침상이 내려가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뜯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죠.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쪽 그 가버나움 지역의 통례가 문이 막혔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들어간다는 통례는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지붕이 아무리 그렇게 뜯을 수 있는 구조라도 그렇게 지붕을 뚫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굉장히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공사할 때도 여기 위에 있는 이 휘스를 하나씩만 박는데도 먼지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아시죠? 이런 것만 해도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구조물, 그 흙과 그런 반죽이 생겨지는 그걸 다 뜯어내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밑으로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한참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는 굉장히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생각을 아니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는 그런 모든 정황들이 있었겠지만은 지붕을 뜯어내면 또 그걸 고쳐줘야 되고 뭐 이거 어떻게 돼? 그런 모든 걸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빨리 달려가야 된다. 예수님만이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예수님만이 중풍병에서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의 집중력입니다. 그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대로 밀고 가서 그대로 그 일을 서슴없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졌으면 일단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은 말씀 전하는 것을 회방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회방한 것이요, 또 그 말씀에 경청하고 말씀에 목말라 있는 자들이 한참 집중하여 듣고 있는데 그 모든 분위기를 망쳐버린 것입니다. 또한 그 집이 그 집이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주인에 대해 굉장히 무례한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그 지붕을 뜯었으니, 그 넓게 구멍을 냈으니 비가 오면 어쩔 것입니까? 그 당장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어째 이래 무리하게 행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언짢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인 무리들은 당연히 언짢아 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언짢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조금도 기다릴 수 없었겠느냐, 말씀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참지 못했겠느냐, 지금 당장 죽을 병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딱 하나에 집중하십니다. 그들의 소란스러움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심령에 집중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집중하여 왔던 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열심이나 단순한 어떤 병낫기를 위한 간구하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그 파다한 소문들, 행하신 말씀을 듣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의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믿음이 그들을 힘있게 이끌었다는 것, 그 믿음이 그들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하지 못하고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만 온 것 같은 이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제 5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단순히 연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아이야 이런 말을 말하지 않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 가운데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혈육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은, 즉 아들아 하는 어떤 이런 말과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한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가 지금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바로 너와 나 속에서는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연결고리가 있다. 친밀함이 벌써 형성되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역시 네 사람과 동일하게 본인 아닙니까? 본인.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줄 거라는 그 믿음, 어쩌면 더 그 이상의 믿음이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향한 그 주신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확인하신 것입니다. 여러 정황과 거스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주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 중풍병자의 심령 깊숙한 그곳을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작은 자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허락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 하면 단순히 믿음 좋다, 야 너 믿음이 참 크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아들아,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 그 특권이 먼저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먼저 큰 안도감이고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장 안도감을 느낀 것은 먼저 예수님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이끌어 예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했다. 지붕을 뚫었지만, 남에게 피를 주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었다. 믿음이 우리를 이끌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먼저 그분께서 아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아들아 하고 안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라는 말은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바로 이런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어떤 먼저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는 따뜻한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는 것 이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확인시켜 주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지 그 작은 말 하나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알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취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일에 해오셨던 것처럼 이 병자의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이제 모두의 관심사였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제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하시면서 이 병을 낫게 하실 것인데 그 다음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쇼킹한 말입니다. 구약의 관습대로 신명기 28장 27절에 보시면 우리 신명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27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받는 벌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하면서 이제 27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바로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바로 이러한 끔찍한 병에 걸려서 너희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서 매여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이 구약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과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상 속엔 당연히 어떤 것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병들었다라는 것은, 부정케 되었다라는 것은,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의 질환들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이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아주 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중풍병에 걸려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죄사함의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보셔도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는 인식이 편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욥기 강서를 통해서도 계속 들었지만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편을 통해서도 확인하지만 악인들이 번성합니다. 악인들이 강성한 일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구도로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단순 구도로 이렇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단순히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먼저 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그것보다는 어떤 죄에 대한 포괄적인 그런 비참함에 대한 어떤 사죄의 선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에게 모든 비참한 현상들이 다 겪게 됩니다.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건 어떤 형태로건 죄의 비참함 속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현저하게 우리가 깨달고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마 어떤 중병이나 그런 것에 걸리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면서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직접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갑자기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막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당시의 관행대로 또 당시의 그 율법의 정죄대로 그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형태로든 내가 왜? 우리도 흔히 병에 걸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가벼운 병이야, 그냥 약 먹고 낫는 거지만 의사가 고칠 수 없다. 난 어떤 중한 병에 걸리면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지? 라는 것이 은연중에 그냥 떠오릅니다. 은연중에. 잘 살아온 사람이라면 아마 더 그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뭐 때문이지? 내가 왜? 라는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중풍병자는 더 그런 고민과 더 그런 압박 속에 더 그런 비참함 속에 거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테니까요. 무슨 짓을 했길래, 무슨 죄가 중하였길래 저리 비참한 지경에 처하였는고 라고 했을 것이고, 자신조차도 그런 유대적 사고방식을, 율법의 정죄함 속에 그런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고통,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왜? 라는 그런 어떤 죄의 비참함 속에서 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중풍병자가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깊은 곳까지 드러내시고 들추어내시면서 그것을 씻어내시는 바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뭐 예수님이니까 뭐 죄사함 선포하는 게 뭐 당연하겠거니, 의뢰 뭐 그럴 수 있겠거니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이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성모독입니다. 이것을 누가 가장 먼저 느꼈습니까? 바로 6절에 보시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리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갈급한 무리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리가 모였냐면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가 메시아인가라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러 온 자들이고 판단하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보면 시험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었고, 또 누가 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어떤 희귀한 일들을 일으킨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이 나서서 그것을 검증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도였든 이들이 온 것이 그렇게 부당한 처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적인 기대를 하고 온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한 이 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의 레이더에 탁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8절 보시면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자들의 심령을 간파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있었음을 또한 선포하시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무리인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러 또 판단하러 온 그들의 심령을 또한 간파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서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라고 크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런, 서로 의논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레이더에 탁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또한 그들의 심령을 간파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무딘 심령을 깨우시려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을 째려보고 이렇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을 응시하면서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말은 그들의 심령에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심령과 심령을 침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은밀하게 조용히 앉아있는 자들의 심령,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는 그분이 그들의 심령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단순히 어떤 말장난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보시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 드라마에서 봤듯이 한때 이런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죠.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니까 알 수 없으시죠. 쉽게 말할 수 있죠.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상을 갖고 일어나라 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당장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그 효험이 없으면 거짓말쟁이로 엉터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당시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아마 종교 지도자들도 다 집중을 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두 다 뭘 다 기대했겠습니까?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야, 어떻게 또 살리나 보자. 야, 어떻게 또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뜬금없이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과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이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쇼킹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말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신성모독 때문에 바로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죄사함의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큰일인 것입니다. 머리를 삐쭉 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번에 이들에게 아주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알았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그 이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 자임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종교자들의 지도자들의 가장 비참한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중풍병자가 누구인가? 중풍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자입니다. 도저히 움직일 수 없고 누가 들어주지 않으면, 옮겨주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던 중풍병자는 주님께로, 형태로는, 육신적으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심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힘있고 역동적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의 모습들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심령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로 전혀 그 심령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역작용하는 그런 중풍병의 전형적인 증세를 이들이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바로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죄사함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만이 아니라 병자를 일으키심으로 이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마음속에 어떤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이 들어갈 때는 꽉 막혀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문을 열어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무례한 줄 알지만, 질서 없는 줄 알지만, 소란스러운 줄 알지만 지붕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뒤로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후로는 이들은 다시 지붕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 사이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그 은혜, 그 믿음이 바로 일으켜낸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죄사함을 받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그 죄사함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씻으신 그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아들아, 딸아, 안심하라 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용기가 또한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시간이 또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